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자, CC 이야기 이제 시작할게요. 자, 그 이야기 나눴어요? 혹시 좀 어떤 누구의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CC를 네, 자기가 손을 들고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얘기해 주세요. 네. 없으면 없는 대로 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제가 CC에 와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렇구나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상명령이었습니다. 지상명령. 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지상명령. 오늘 제가 말씀을 찾아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망은 하나인데 지상명령 성취. 근데 왜 하나님이 CCC도 세우시고 옆에 IVF도 세우시고 내비게이터도 세우시고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을까? 힘이 나눠지게. 왜냐하면 각기 이제 가는 목적지는 같은데 가는 길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단체는 이런 방법으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이루려고 나아가고 어떤 단체는 이거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되게 재밌게 좀 표현한 이제 그런 예화가 있는데 이제 선교단체가 연합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수련회를 하러 이렇게 막 가다가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나서 눈이 길을 다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선교단체별로 이 눈사태를 보면서 했던 그런 이 일들이 되게 있었는데 조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와 눈 왔다 하고 막 이렇게 막 놀고. 네. 그럼 예전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요? 예전단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눈사태를 우리에게 내리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막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고 그런 선교단체의 특징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CC는 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서 치워요. 맞아. 삽 들고 가서 삽 들고 치우는 이 농담을 듣고 저는 되게 CC 괜찮네 하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각 선교단체별로 자기의 특징이 있고 자기의 특징별로 또 이 지상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 CCC 사역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지상명령 성취를 도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제자화, 하나는 제자화고요. 하나는 운동입니다. 이 제자화는요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이 뭐였죠? 12제자를 제자로 삼는 것. 그래서 그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을 보이시고 강의를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운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직접 보고 배운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제자를 낳는 제자를 기르는 이 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한 축이 제자화라면 두 번째 축은 운동이에요. 운동이 뭘까?
네, 그 스쿼트나 뭐 이런 헬스 같은 운동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일으키는 무브먼트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자화를 더욱더 신속하고 힘있게 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운동을 선택합니다. 운동의 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옳은 일에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스스로 나아오는 것,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 마음을 모으는 것, 힘을 모으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맞아요, 동학농민 운동 맞죠? 조선의 그런 부패한 세력들 이런 것들 도저히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다들 그 마음을 모아서 일어났던 정말 관군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던 그런 운동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울산 장려. 네, 3.1 운동, 울산 장려 운동, 맞아요. 또 금모으기 운동, 최근에는 금모으기 운동도 최근은 아니군요, 여러분에게는. 네, 그리고 정말 최근에는 촛불 그것도 운동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힘으로 정말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것들이 일어났죠.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그래서 부흥이요, 운동이 될 때 사회가 바뀌고 변화하고 매우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그 예가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웨일즈 대부흥 운동이었고, 특징은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몰래 가져갔던 그 기구, 작업 망치, 괭이 이런 것들을 다시 회개한다고 하면서 다시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다시 갖다 놓은 그 농기구를 쌓는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 용기 있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CCC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제자화와 운동으로 성장한 이 CCC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학생 선교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이 필요를 드러내셨어요. CCC 단체가 필요하구나. 1951년에 미국 CCC에서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하는 분으로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사진 올려놨는데 보이시죠? 시작할 당시에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도소나 병원이나 그런 사회복지단체 이런 곳에서 사역하는 그런 단체들은 되게 많았는데, 근데 대학교에서 전도활동을 하는 단체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당시 미국은요, 원래 미국에는 나라가 생길 때부터 기독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막 흥왕하다가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또 다시 막 대각성운동 일어나서 막 다시 또 부흥을 하다가 또 다시 타락하고, 지금 이때는 히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그렇게 한때를 풍미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마약, 로큰롤, 자유하고 싶고 좀 반항적인 그런 문화들이 그 선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 속에서 기독교는 힘을 잃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는 없는 채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아졌던 거예요. 오늘날 마치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과 내일의 그런 이 지도자들이, 이 빌 브라이트 박사처럼 그런 지도자들이 대학생들 앞에서 대학생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그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지상명령 성취를 수행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필요를 보고 이제 이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대학생들을 데리고 이러한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스미스 박사라고 하는 그 분과 좀 자문을 이제 받으면서 그 스미스 박사가 이제 빌 브라이트에게 그러면 이 CCC라는 이름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CCC의 플레임이 뭐라고요? 캠퍼스 Crusade for Christ. 캠퍼스 안에 주님을 위한 십자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처럼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는 그 군사처럼 자기에게 얽매인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주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군사처럼 일어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빌 브라이트는 목회자가 아니었거든요. 평신도였어요. 근데 학생들과 계속 그렇게 친근한 관계를 맺으며 사역을 시작했죠. UCLA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그게 사진이 UCLA 사진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그리고 왼쪽은 그냥 아무 집이다 가져왔는데요. 이제 큰 집을 전세로 계약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계속 모아서 이곳에서 계속 훈련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마시며 계속 학생들을 훈련했거든요. 근데 이 집을 마련한 이 계약금을 내고 집값을 내는 게 되게 문제였던 거야. 돈이 없으니까. 계속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지막 그 전날에 70%가 채워지고 마지막 날까지 그 100%가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것들을 시작했습니다. 첫 간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첫 간사가 된 6명은요 계속 그 빌 브라이트 가족과 함께 같이 먹고 나누며 식당 테이블에서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헌신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1958년이 됐어요. 그 58년에 미국 퓰러 신학교라고 하는 곳이 지금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퓰러 신학교.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누구? 김중곤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이곳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빌이 김중곤 목사님에게 한국에서도 내일의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역에 동역해 줄 것을 부탁했고요. 김중곤 목사님은 흔쾌히 이 요청에 응답해서 광주의 조선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이 한국 대학생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슬롯노트에서 제가 좀 발췌를 해왔는데 이거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려움 이 슬롯노트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릴게요. 2분이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읽으셨어요? 이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누군가 되게 부흥하고 잘 되고 하면 뭔가 내 자리가 없어질 것 같고 내 위치가 위태로워질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나 봐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바리새인도 비슷한 걸 느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대를 막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김종국 목사님 처음 시작하실 때도 되게 어려움들이 많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슬론으로 보는 CC의 성장, 사랑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는 1분 30초 드릴게요. 자, 읽으셨어요? 네. 농대에 다니고 있던 이 학생을 전도한 사람이 김중국 목사님의 그 제자였어요. 선생님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 김중국 목사님이 함께 이제 이 CC 사역에 함께 동역하자, 함께 해달라라고 그런 부르심에 이제 응답해서 전임 간사로 지원했고, 그래서 이 전도를 해서 이 친구를 봤는데 이렇게 수술을 6번이나 하고 7개를 끊어내고 한쪽 폐를 잘라내고 정말 되게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게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 이 학생이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함께 모금을 해서 그 학생의 수술비, 등록금 이런 것들을 함께 내면서 그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했던 것처럼 자기 물건에 자기 재산에 유무상통을 하기까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이 형제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쉬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기도하는 거? 사실 결코 쉽지 않거든요. 말로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자,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형제가 살아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형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믿음을 가졌으니까 나는 게 맞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또 했냐면,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이 형제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 둘 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니시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그런 기도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시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왕정이 이제 이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사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봅시다. 자, 슬로노트 3, 세 번째인데요. 성장, 전도. 이거는 30초만 볼까요? 자, 우리 CCC 여름 수련회는 항상 새 친구반이 운영되거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그 사람들을 영적 씨름을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과 자기 구주로서, 마음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시초가 바로 이제 이건 것 같아요. 또 이때 당시에 300명의 CCC 회원들이 있었고, 각자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 한 명씩만 데려와라 라고 해서 600명의 사람들이 수련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명이 불신자였고 기신자에게 한 명씩 짝을 지어주고 120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훈련을 같이 하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분리시켜서 기도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지막 한 사람은 계속 끝까지 안 한 사람이 2명 있었는데요. 그 집회에. 근데 이 사람 중에 한 명은 사실 나는 영접했는데 나라도 한 명이라도 안 하는 사람이 나타나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했다고 이제 돌아가는 버스에서 고백을 했고, 한 명은 그날 아침에 고백했고, 한 명은 돌아가는 버스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태신자의 시작이었던 거죠.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요, 이제 68년 드디어 이제 우리가 순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순장님으로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뭘 할 때마다 가족순, 게임순, 풋살순 다 순을 붙이잖아요. 순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순이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뻗어나온 연한 순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이제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가.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1만 명의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같이 먹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주무시고 같이 사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후에 이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없었다면, 그것들을 함께 하는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런 이 성령 충만 이후에 그런 바뀌었던 이런 모습이 안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치는 이것들이 바로 순의 원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순을 통해서 그냥 같이 밥 먹고 노는데, 이거 왜 굳이 맨날 2주에 한 번씩 꼭 그렇게 우선순위를 들여서 하냐, 꼭 왜 와야 되냐 라고 한다면, 이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 순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말을 하시는지 그것들을 보는 게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제자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다. 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장의 모델인 바울과 순원의 모델인 이 디모데를 따라서 순장이 순원을 내 아들 혹은 내 딸로 부르고 호칭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하듯이 영적인 아들과 딸을 잘 먹이고 가르치고 보호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순장님들을 너무 이렇게 막대하시면 안 돼요. 예의를 지키시면서 그렇게 순장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도 좀 이렇게 예의 있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또 넘겨보죠. 이제 술론 노트의 마지막 부분, 이제 사랑방에 대해서 68년에 사랑방도 시작을 했거든요. 사랑방이 어떤 장소였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은 뭐 실학의 아카데미, 살롱, 포럼 뭐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모여서 담론을 나누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대표적인 곳이었다 라고 해서 언제든지 올 수 있고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그렇게 자유로운 공간 으로서 사랑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규제나 격식이 없이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진정한 대화의 광장이고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화가 된다. 함께 지내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제자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CC의 사역의 핵심은 진짜 제자화인 것입니다. 자, 술로노트가 끝났어요. 자, 다음 장을 넘겨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71년이 됐습니다. 71년이 돼서 8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사상 최대의, 당시에까지 사상 최대의 전도 학생 강습회로서 이때의 표어가 우리가 채플 끝나고마다 이렇게 울부짖는 찬양, 그 찬양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 수 있겠죠? 동참했다까지 나왔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족의 가슴만 읽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민족의 가슴마다 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자기 풀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었자. 그러면서 이제 71년에 처음 모여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민족보고마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 라디오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했던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민족이 잘 사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격변과 혁명의 열풍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기증이 날이만큼 충격적이고 무서운 속도로 자연과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발명으로 인류는 5만 년 과거사를 하루로 축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생물 공장이 생긴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런 격변과 위협과 도전을 받지 않는 인간 영역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모든 터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구상 어디선가 날마다 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와 문화구조와 정신구조와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 전통들과 권위들과 모두 흔들리고 학설마다 뒤집히고 윤리도 종교도 모두 존재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종종 변화의 방향은 발광적이고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나는 한 가지 성서를 빙자하여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7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자살하는 사람의 수와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의 수가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의 수와 범죄자와 이혼하는 사람의 수도 격증할 것입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악의 지능직수도 높아갑니다. 더 많이 음란하고 더 세련되게 속이고 더 많이 미워하고 더 많이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해질 것이며 보다 급격히 비인격화와 비도덕화와 비신앙화 현상이 네, 지금 이게 71년에 하신 설교거든요. 김준구 목사님, 저희 그 CCC 한국 CCC를 처음에 이제 만드신 분이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네,
여기 얘기하셨던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뭐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71년에 이 것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이 됐습니다. 72년이 돼서 그 미국에서 엑스플로 72라는 대형 집회를 했어요. 무려 8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미국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CCC가 주최를 한 건데요. 모든 선교단체도 초청해가지고요. 참석자들이 각 선교단체에 대한 그런 설명들, 가입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을 수 있게 했어요. 저희 폐쇄적으로 CCC만 열어놓는 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성명령 성취를 위해서 모두가 성장하길 바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향한 그 마음을 느끼고 김중국 목사님은 이때 이제 인사를 하러 올라오셔서 72년에 인사를 하러 올라오셔서 2년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엑스플로 74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30만 명이 모일 겁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 간사님들 난리가 났어요. 30만 명 어떻게 모이냐? 30만 명 모이면 우리가 밥은 어떻게 해주냐? 숙소는 어떻게 할 거냐? 나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쨌든 또 선포를 했으니까 우리가 또 간사들은 그걸 이뤄가야 되잖아요. 대표님께서 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지금 우리 현실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72가지의 불가 항목을 가지고 김중국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간사님들이. 그래서 김중국 목사님에게 정말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72개나 됩니다. 목사님 이거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사님들 뭐라 그래요? 간사님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자 그러면 이 1번부터 봅시다. 이 1번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몇 번까지 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간사들이 할 말이 없었고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을 믿고 해보기로 결단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소를 구했어요. 장소는 여의도 광장. 지금은 여의도에 막 공원이랑 막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70년도에는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스팔트만 쫙 있는 그런 광장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잘 거냐? 텐트를 이제 군대나 이런 데서 수만 개를 빌려와서 텐트에서 먹고 자고. 근데 먹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어떻게 먹을 거냐? 한 끼를 할 때 30만 명을 먹이려면 우리가 밥솥을 몇 개를 준비해야 되냐? 말이 안 된다. 여전히 말이 안 돼. 근데 김 목사님 생각할 때도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의도에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면서 아파트를 데피는 중앙난방 보일러를 생각을 하면서 이 중앙난방 보일러에다가 밥을 하면 되겠구나. 거기에서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밥솥을 만들어가지고요. 거기다가 밥솥을 층층이 쌓아가지고 그 증기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증기로 밥을 했어요. 그래서 깨끗한 장어와 삽을 들고 가서 삽으로 막 이렇게 쌀을 씻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32만 3,419명이 등록을 했고 마지막 이제 30만 명이 모이니까 도대체 어떻게 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 라고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 근처에 교회 사람들, 저게 사경회한데 부흥집회한데 하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로 해서
마지막 날 집회에는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셨던 이 민족 복음화의 꿈 메시지를 김종 목사님 하셨는데, 그때 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사랑받을 필요가 없는 부자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도 없다. 진짜 그렇죠. 모두에게 사랑은 필요하다. 300만 명의 지금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사람들인데, 그때 기독교인이 300만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씩 고등학생을 영적 아들과 딸로 삼아서 학비도 대주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고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자. 그렇게 한 사람씩 고등학생을 태신자로 품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운동을 하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80년대와 90년대였어요. 그때는 진짜 길 가다가 이 사형리를 읽어주면요, 사람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 라고 고백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들한테 가서 이걸 읽어주면 뭐 몇 명이나 영접할까요? 거의 영접 안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됐어요.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기는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언젠가 나도 이런 무리에 끼고 싶다, 나도 이런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사랑을 전하는 거였어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이미지는 뭐예요? 나빠요. 74년의 설교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기 처음 오신 여러분들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분도 계시는데, 주여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누구십니까? 당신은 참으로 나의 구주십니까? 당신은 참으로 다시 오십니까? 당신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십니까? 당신을 믿으면 참으로 없는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랑스러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참으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솔직하십시다. 우리는 진실하십시다. 정직하십시다. 역사의 진실을 진실대로 전하십시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을 사실 아닌 것으로 믿는 것은 이것은 불신인 것입니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로 믿는 것은 그것은 미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여기 모인 이 여의도 광장을 가득히 메운 여러분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누군가 하는 것을 자기의 마음속에 물어보고, 이것이 성서에 기록한 대로 기독교의 순교자들이 증거하는 대로 사실하면 여러분 이 이상의 중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해져야 될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급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도 전해질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급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귀한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메시지를 끝냅니다. 이 메시지가 끝나면은 빌 브라이 박사님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비가 와도 절대로 움직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비는 은혜의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를 쏘나기가 오더라도 움직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사의 출애굽기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넣어 먹읍시다. 말했던 민족복음화의 꿈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도 아까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자 이제 그 다음에 80 선교사 대성회를 통해서 이때는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모여서 이때 뭘 했냐면 10만 선교사 파송운동. 그래서 그때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들이 10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하면서 하셨던 이 메시지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방금 이거예요. 공산당이 이게 넘어와서 남파 공작원이 내려와서 잡혔는데 이 사람을 교화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절대 진리니까 나는 공산당이 절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으려고 왔지 나는 살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난 죽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북한으로 죽으러 오지 않습니까? 정말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유무상통처럼 우리도 우리 가진 것, 이 공산주의가 이미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주고 이제 그 운동을 위해서 뭐 힘쓰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우리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도 다 끼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사로 있으면서 또 선교사 1년 반 정도로 제가 광저우에서 선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간증을 하러 오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씀 중에 나 그때 80년도 때 선교사로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한 3-4명을 만났거든요. 이후에도 계속 CCC는 선교에 앞장섰고요. 지속적으로 단기 선교를 보내고 간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자, 이제 그 외 활동들 2000년도에는 한국 CCC에서 북한에 저점소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통일봉사단을 조직했습니다. 통일봉사단은 어떤 거냐면 언젠가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될 때 내가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1년 동안 북한에 가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겠다 라고 서약한 거였어요. 저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저점소가 그때 당시에 30만원 정도, 한 마리에 30만원 정도인데요. 그때 이제 막 대홍수가 와가지고 북한에 되게 기아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때였어요. 그래서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점소가 되게 필요했고 그것들을 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사실 김종국 목사님이 그 당시에 사모님은 재혼하신 거였거든요. 첫 번째 사모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언제 돌아가셨냐면 6.25 때 돌아가셨어요. 누구한테 돌아가셨을까요? 맞아요. 공산당원한테 죽창에 찔려서 돌아가셨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정말 원수 아니에요, 원수? 절대 그거하지 못할 원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의 그런 이 사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북한을 품고 북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진정한 사랑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박성임 목사님, 지금 우리 대표이신 박성임 목사님이 대표로 취임하셨고요. 2007년에 CM2007이라는 것들을 진행했는데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있는 미전도 국가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다시 파송시키자 라고 해서 그 학생들을 초청해왔어요. 초청하는 모금은 국제 CC가 있고 거기서 다시 여기서 훈련시키고 이제 있는 것은 저희 한국 CC가 모금해서 이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09년에 김종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김종 목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111 기도 운동을 꼭 이어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혹시 111 기도 운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으시죠? 111 기도 운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1시에 1분 동안, 그래서 111이거든요. 매일 1시에 1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던. 저도 이제 대학 와서 CC 와서 111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부터 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동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비슷하게 하고 있죠. 틈새기도회, 그렇죠? 틈새기도회가 이 일기도 운동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리고 캠퍼스에 있다면 우리가 꼭 될 수 있으면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네, 혹시 못 오는 상황이라면 있는 곳에서도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CC 역사와 이제 우리 부분인데요.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자기 재산을 팔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떡을 떼며 훈련받기를 집중했습니다. 이들이 나눴던 행동은 정말 사랑의 행동이었어요. 이 사랑의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천지를 진동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더 이 기독교 운동이 활발해지고 커졌다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박해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거의 곧 죽음이라는 그런 공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따랐던 것은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국교회 부흥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울고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는 사랑을 나누는 곳, 실천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요,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 정말 깊이 내 몸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었어요. 사랑을 나누는 모습은 적어지고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전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사랑 없이 이익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할 때마다, 시대의 변화가 필요할 때마다 저희 CCC가 앞장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혐오의 대상이 된 이 기독교가 되찾아야 할 것은 말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만이 아니라, 그냥 돈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나누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사랑을 나눠야 할 때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것에 저희 CCC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그 김중호 목사님의 제자가 내 친구,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내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진정한 사랑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캠퍼스에서의 할 일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 CCC로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캠퍼스 안에서 보인다면 캠퍼스에 전도의 문이 열릴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제자화의 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캠퍼스와 우리 민족이 복음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CCC의 역사를 보며 생각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일을 하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우리 이곳 CCC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제자화하고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중요한 이 일들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이 운동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